우리가 1세기 초대교회와 21세기의 오늘의 교회의 차이가 무엇일까? 우리가 교회의 크기나 사이즈, 규모로 보면 1세기 초대교회는 오늘의 교회와 비교해서 너무나 초라하고 작습니다. 그러나 그 영향력은 너무나 지대하다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신경을 쓰여서 너무나 로마 황제를 괴롭게 할 정도로, 로마 황제가 너무나 신경을 쓸 정도로 그런 파장을 일으키게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초대교회와 지금의 교회의 차이는 무엇일까? 한국의 초대교회는 한 줌밖에 안 되는 소수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향력은 참으로 상당하였습니다. 민족 근대화의 산실인 학교를 만들고, 그리고 병원을 짓고, 교회를 통하여 성경을 번역하고, 그러면서 한글을 깨우치며, 그리고 여성 인권을 갖다가 굉장히 신장을 시킨 곳이 이 우리 교회입니다. 당시 일제의 억압이 시작되자마자 교회는 민족의 자주 독립, 그리고 애국 운동의 중심이 된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이 신앙의 행태에서 초기 신앙과 오늘의 신앙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것은 오늘의 한국 그리스도인들과 초기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차이일 것입니다. 혹은 오늘의 이 그리스도인들과 1세기 사도행전의 신앙 행태의 차이입니다. 사도행전에서나 우리가 평양대 부흥운동에서 보는 것처럼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진지하게 성령을 사모하였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령의 인도와 충만을 구했고, 성령의 임하심과 그 인도하심을 일상적으로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현 시대에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지향점이 무엇일까? 회심 여부를 지금은 따져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회심 없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만을 양성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회심 여부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천국 백성의 한 구성원이 된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회심 없는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향한 영향력 있는 이 생명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사실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도신경적인 신앙 고백에 의해서 세워진 이 교회 공동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회심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즉 세상의 명예와 그리고 세상의 돈과 그리고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의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뜻을 돌아오고, 하나님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회심입니다.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기까지, 곧 회심이 이루어지기까지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실 것이다. 제가 지난주일에 심판에 대하여라고 하면서 이 책망이 무슨 뜻일까? 책망은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보혜사 성령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회심을 위해서 하시는 역사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성령은 우리의 죄를 갖다가 깨우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관예판을 가서가 벗어난 것이 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공사가 이 활을 갖다가 쏠 때 이 관예판 그 동그란 부분에 점 있는 그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화살을 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화살을 갖다가 빗나간다, 그 화살을 갖다가 맞추지 못한다 그러면 수백 개, 수만 개, 수억만 개를 쏘아도 점수가 올라갑니까? 올라가지 않습니까? 대답이 없으세요. 지난주에 여기 참석 안 하신 분이 많이 계시는가? 점수가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점수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화살이 수백 개, 수만 개를 쏘아도 그 화살이 쓸모가 있는 화살이 됩니까? 쓸모가 없는 화살이 되는 것입니까? 쓸모가 없는 화살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갖다 쏟으면 쏟을수록 그것은 모두 헛된 일입니다.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께서 예수의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 함이 무엇일까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까마득한 옛날에 그토록 머나먼 옛날 이스라엘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는 달리 그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하나님의 외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분명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갖다가 짓지 않았습니다. 더욱 예수는 인간이 창조된 이래로 이 땅에 태어난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은 죄를 위하여 대신 치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 이 인간, 이 우리를 위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동시에 이루었습니다. 동시에 완성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2000년 전에 가득한 옛날에 당시의 법에 의해서 땅면에 처단된 한 인간의 죽음이 어찌 2000년 후를 살고 있는 나를 갖다가 구원한다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것이 너무나 선명하게 내 마음에 와닿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그리고 내 집 눈에 보이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믿지 못하는 우리가 결코 확인할 수 없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전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도 참 기적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사람조차도 제대로 믿지 않는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그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갖다가 우리가 기억한다는 것은 기적 중에 큰 기적입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우리는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우리의 감각으로도 확인할 수도 없는 것을 온전히 믿는 이 기적이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났을까? 주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도우실지를 설명하시는 중에 우리 본문 10절에 보니까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다. 보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새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임을 보혜사 성령이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라는 말을 갖다가 오늘 본문의 주제로 쓰고자 합니다. 의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의라는 옳음, 옳다, 우리가 어렵다 그러면 옳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특히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옳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무죄하시고 그리고 의로우시다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예수님은 옳다, 예수님은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옳고 예수님의 행하심이 옳고 예수님의 뜻하심이 옳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어려움은 역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면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갖다가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은 뭐하다? 불의하다는 것입니다. 옳지 않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려움과 옳음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가 10절에 보니까 두 문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보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이 떠나가십니다. 예수님이 사라지십니다. 이게 동시에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이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옳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옳음을 보증하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이 구절이 어떻게 우리가 이 예수님의 옳음을 갖다가 증명할 수 있을까? 자, 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는 이 구절은 예수님의 죽음과 성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가 이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나와는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속이는 자다, 예수님은 미혹하는 자다, 우리가 요한복음 9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죄인이다, 그리고 10장 요한복음 10장 3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신성을 못 오가는 자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9장 7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르면 마땅히 죽어야 하는데 예수가 자기를 뭐라고 그랬다? 예수가 자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자, 사실은 예수님이 자기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 때문에 죽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체포하고 그리고 신문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사형을 집행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죄인이에요.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 예수님을 죽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구약에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누굽니까? 누구를 기다립니까? 구약은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오실 메시아 이 그리스도를 갖다가 기다립니다. 이 구원자를 기다립니다. 나를 구원해 주실, 이 이스라엘 땅을 구원해 주실,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이루어 가실 이 그리스도를 갖다가 기다렸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는데 유대인들은 이 지금 오신 예수를 갖다가 메시아라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리고 구원자도 아니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은 동일한 사건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죽음을 보고 거기에 뭐를 봅니까? 부활의 영광을 본다는 거죠. 부활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예수님이 누구랑 함께 있으니까?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돌아오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옳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입증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순종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니 예수님의 죽으심과 성천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다.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가 불순종하고 예수님이 죄가 있고 예수님이 옳지 않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습니까? 안 받아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을 허락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으십니다.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것 자체가 뭐다? 예수님이 옳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옳았다고 우리가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7장 5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늘을 보니,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고 하나님 우편에서 누구를 보았다? 예수님을 보았다는 게요. 성령님이 스데반의 이 영안의 눈을 열어가지고 하늘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곁에 서 있는 이 예수를 갖다가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의 죽음의 순간, 이 스데반이 이 죽음 앞에서도 누구를 보았다?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옳았다, 예수님의 옳았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 옳음,
이 진리, 이 생명을 보게 하는 능력이 성령이라는 말씀입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절망의 순간에도, 이 고난의 순간에도 언제 어디에서나 오름을 갖다가 보게 하는 것이 무엇이다? 성령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받게 될 성령, 이 성령이 임한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예수의 영광을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이 예수의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 영광, 예수님의 오심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예수님의 영광이요 우리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기시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감이 옳다, 그리고 어렵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 명백한 사실을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알고 깨닫고 그리고 보게 되는 것이 성령이 임한 자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성령이 임한 자가 2000년 전에 태어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 너희가 다시 나를 갖다가 보지 못하리라, 이 문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가심으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성령 보혜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떠나가심이 유일이라, 예수님께서 떠나가심으로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이 성령님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은 육체적으로 보지를 못하지만 이 의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 죄를 갖다가 깨우쳐서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심으로 예수님은 다시 언제 오십니까? 재림의 주로 오실 때, 그렇죠? 심판의 주로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그때까지 보지를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의 오름은 예수의 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그리고 우리가 깨우침을 받았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으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까? 우리에게 어떤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우리가 어떤 변화가 있을까? 첫째로 보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갖다가 깨달음으로써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의 영광을 갖다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범죄자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악한 이단자요, 그리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요, 그리고 로마에게도 위험인물로 간주된 사람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야 예수님은 극악 무도한 이 죄인들이 받으시는 이 십자가 형벌을 받으시고, 그리고 흉악권과 함께 하나님의 적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적으로 낙인이 찍혀서, 그래서 십자가에 내몰려서 피 흘리고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십자가 이면에, 그리고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뒷면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 이면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54절을 갖다가 보면은 백부장과 그와 함께한 예수를 지킨 사람들이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7절에서 말했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죽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갖다가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이 예수를 갖다가 백부장이 보고 거기에서 무엇을 봤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이 죄인을 보고 어떻게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갖다가 알게 될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우치게 될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어떻게 이 백부장의 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안에 하나님의 아들임을 볼 수 있을까?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똑같습니다. 이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저주하고 그렇게 예수를 따르고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갖다가 죽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자가 나를 부르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영안의 눈이 열리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가 사탄의 권세 아래 살아가다가 지금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이구나. 내가 제사함 받고 하늘 나라에 가는구나. 이 말을 갖다가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 이것을 갖다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9장에도 22장에도 29장, 26장에도 동일하게 세 번씩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전에는 누구 아래 있었다?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다. 내가 그전에는 영안의 눈이 열려지지 않았구나. 내가 지금은 어디로 간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는다. 그래서 내가 제사함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기업으로 내가 열매 맺는 구원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간다. 26장 18절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본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죄인,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죄인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 2000년의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을까? 이렇게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확신하고 고백할 수가 있을까?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오름을 사람들에게 확신시키는 것이 무엇이다?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 의는 예수의 이 죽음, 예수의 부활, 예수의 승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입증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의, 이것을 깨달음으로써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즐거워하라. 이런 영광을 나타내시기에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험을 당하며 고기는 자다가 영광의 영광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기쁨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일 때 우리도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기쁨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욕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면 뭐 한다? 뭐 한다? 복을 받는다 그래. 복을 받는다.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아니, 내가 고난 중에 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해서 내가 치욕을 당하는데, 그게 기쁨이 되고 어떻게 그것이 복이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머물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역이 우리가 주님의 사역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은 주의 백성인 우리에게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주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지만 많은 경우에 고난과 아픔과 외로움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일을 알게 되고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에 항상 영원토록 이 의, 하나님은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르심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의 고난, 그리고 내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 이런 아픔 위에 그 뒤에 찾아오는 이 기쁨과 영광을 알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과 슬픔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고난과 슬픔과 그리고 아픔과 외로움은 끝이 있으면 없어요. 끝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슬픔과 외로움과 두려움은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손 안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짧은 생각으로는 지금 당장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면은요, 내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 중에도 주님의 자녀요, 고난 중에도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서,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읽지는 않았는데 요한복음 16장 20절을 갖다가 우리가 찾아서 읽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였으나 세상은 기뻐하라. 너희는 근심하였으나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슬픔과 어려움과 고난과 그리고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기쁨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가 이게 바로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옳다, 우리 주님이 어렵다는 것을 갖다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옳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깨달음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은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의 의가 얼마만큼 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합당하겠습니까? 자, 제가 이 시간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의가 10%가 되면은 하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객관식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그러면 10%를 좀 더해서 50%가 되면은 내가 하늘 나라에 들어간다. 아니 그러면 80% 돼야 내가 하늘 나라에 들어간다. 아니 100%. 자, 1번은 10%, 2번은 50%, 3번은 80%, 4번은 100%. 답을 갖다가 마음속으로 쓰기를 바랍니다. 몇 프로쯤 되겠습니까? 몇 프로쯤 되겠습니까? 자, 예수님의 답변을 우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시다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라 그래요. 100%를 갖다가 요구하세요. 100%를 갖다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아니 이 100% 세상에 100%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아니 그러면 천국에 못 가는 것일까? 아니 내가 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나에게 너무나 낙심이 되고 내가 천국에 가지 못한다니까 내가 너무나 슬픔에 가득 차여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천국에 소망이 없습니까?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갖다가 믿는다. 우리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리고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다.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빌보서 3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보서 3장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 의가 뭐다? 율법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는 믿음으로부터 난 의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곧 믿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예수님은 불의한 세상에서 버림을 받고 불의한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죽음이 그의 마지막이 아니라 그의 삶의 마지막이 아니라 그는 부활했고 그리고 승천하셨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셨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의로우시다는 증거입니다. 이 의로우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갖다 우리가 신앙해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증가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칭의사건이다,
칭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인이 어렵다고 칭함을 받았다. 죄인은 죄인인데 그가 율법에 의해서 깨끗하게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깨끗하게 됐기 때문에 그가 어렵다함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위한 이 속죄의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죽으심으로 우리는 제사함을 받고 값없이 어렵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애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렵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과 애씀 없이 어렵다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은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뭐 했다? 어렵다함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3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알게 되려 하느니 로마서 3장 24절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은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함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선물이에요.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의도 값없이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옳다, 옳다는 의, 이 구체적으로 이 옳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실현될까? 믿음으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옳다는 의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도 그 옳음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죽음에서 부활의 영광을 보게 하고 고난에서 기쁨으로 누리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의다. 들어가는 의다. 자, 우리가 이 시간에 한자로 의라는 말을 갖다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의. 그 다음에 이 자가 무엇을 합니까? 양이죠. 양. 그죠? 양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아는 뭡니까? 아라 그래요. 우리 보통 자라 그러면 이 나를 갖다가 이 아를 갖다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양은 뭐를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자, 그러면은 이 양과 아가 이 두 합성어를 통해서 이 두 합성어 중국어는 이게 뜻글자지 않습니까? 두 합성어를 통해서 우리가 오를의 이 오를의라고 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위치를 갖다가 한번 보겠습니다. 참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양과 이 아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이 양이 아 위에 있습니까? 밑에 있습니까? 옆에 있습니까? 오를의가 어떻게 씁니까? 오를의는 이 양이 먼저 있고 이것이 오를의잖아요. 자,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나 위에 누가 계세요? 나 위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것이 오름입니다. 그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나 위에 어린 양 예수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라고 하는 것은 바른 관계다. 누구랑 바른 관계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이루는 것이다. 그 관계가 어떻게 된다? 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밑에 있는 관계가 어렵게 되는 관계다. 그것이 의다. 자, 나의 어린 양 예수가 나 위에 있습니다. 이게 어린 양 예수가 나의 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혜사 성령이 깨우쳐 주시는 두 번째 중요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을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도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요, 그리고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심도 순종입니다. 모두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갖다가 이루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삶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운 자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사는 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자를 우리는 어려운 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는 우리가 참된 신앙인으로서는 사는 것이 불가합니다. 오직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명령 안에서만 참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 그리고 성령 충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구체화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오늘 강조를 하였습니다. 그분은 영원토록 오르신 분입니다. 아멘. 그분은 영원토록 오르신 분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옳고요, 그분의 명령이 옳고요, 그분의 뜻이 옳고요, 그분의 행하심이 옳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면은 죽음과 고난과 절망과 그리고 낙심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깨닫고 믿게 되어서 우리를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옳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써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십자가의 죽음이 부활의 영광으로 그리고 끝없는 이 고난의 삶이 기쁨의 삶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등과 경쟁과 시기와 질투로 점철된 이 세상의 삶이 화해와 평화와 사랑으로 변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 의로운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